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증언 5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며 속죄제물과 대속제물이 되시며 나의 죄와 죄로 인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부활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살아납니다. 생명의 주관자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갈등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가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내게서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이 일어난다니까요. 생명의 주관자,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임재하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회복되어지고 뭐가 살아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없다. 이 시간이 내게서 살아나지 않는다. 내 인생 안 살아납니다. 내 인생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살아난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데 그 시간이 내게 없다. 당연히 내 인생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만 나는 살아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으로만 나는 회복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언제 사라지게 되고 언제 해소되어지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믿는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 시간을 이번 한 주간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 뭐가 나오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는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서 올바른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부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된 이 죄로 인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시며 참된 행복과 평안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오게 되는 저주와 재앙과 진노, 사단에게 속박되어진 흑암의 상태 속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의 생각과 주장,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비참함, 죄로 인한 멸망, 죄로 인한 멸망의 상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 내가 받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질고와 고난과 고통,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비참함까지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 복음으로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만 죄에 대한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오직 그 복음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전 생애와 모든 삶을 걸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와 죄로 인한 상태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핵심이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냐. 이 땅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아닌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복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두고 기도하시냐?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신다니까요. 나의 뜻과 나의 주장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는 복음을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진짜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얘기하시냐?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최우선이 되어져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냐?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처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에 교회에 오고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받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일들 속에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진짜 제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누가 제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 어떤 일들과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냐? 제자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때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바램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선택의 시간과 기로 속에서 진짜 복음을 위해 선택하세요. 복음을 위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나의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 결정해 보라니까요. 이제 우리 대청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은 뭘 고민합니까?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어떤 직장에 가야 될까? 내가 앞으로 뭘 전공해야 될까? 끊임없이 그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가야 될지를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러한 고민 속에서 진짜 복음을 위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복음을 위한 결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대청년의 갈등과 고민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건지, 내가 어디 가서 일할 건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건지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대청구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내게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